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또 한 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들,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귀한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의 성령을 은혜 가운데 노하게 하시고 복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라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배우고 학교하며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시계 씻어 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이 한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능력이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을 밝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함을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음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본문 92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송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조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31장 찬송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충만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벌써 12월 마지막 달 둘째 주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오겠다고 주님께 선하고 다짐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과거와 다름없이 똑같이 구태연한 삶을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덮어 주시옵소서. 그저 행한 죄를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찾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한 해를 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낙견교회 속한 각 기관마다 내년에 이러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서
진실한 챙기기로 맡겨진 사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한 일꾼들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동안 일명 몸된 대단을 위하여서 수고한 사랑하는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게 늘어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우한 지방에서 최초로 발생한 각성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한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7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비동한 생명들이 사망하거나 확진에 걸려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은 최고의 기쁨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고 편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다 결론 위해서 모든 어려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을 가져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얼마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뜨미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간과합니다. 어려운 이 시국을 잘 넘기고 나가게 하옵소서. 진실로 이 민족의 진실로 각성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와 이 시국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윤리적인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도덕적 비윤리적인 법이 생기고 우리 후손과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어긋나는 법과 규례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원사는 질병과 고통과 염려로 인하여서 자녀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치유되는 기쁨과 회복의 기쁨과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붕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로부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예비까지 풍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2분 장로님과 1분의 안수집사님과 6분의 권사님들 임직식과 함께 2분 권사님은 계시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임식을 맡은 9분의 1분들을 들어주시어서 사명을 갖고 충성과 열심을 주시어서 강혜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을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며 봉사와 기도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행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행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가정, 직장,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물질과 기도를 듣는 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계신 분들, 위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성도관을 고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목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3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4장 10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번역은 406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4장 10절 말씀까지 번역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저는 한 번씩 고향의 힘을 느낍니다. 고향의 힘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은총을 누린다는 뜻인데요. 한 번씩 산 좋고 물 좋은 고향과도 같은 자연을 접하게 될 때 그곳에서 맞게 되는 흙내음,
신선한 공기, 나무에서 뿜어나오는 피톤치드, 그리고 물소리가 피곤하고 지친 삶의 큰 활력소가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장엄하고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대자연의 품이 메마른 영혼에 쉼을 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마치 고향과도 같은 자연의 정취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향을 찾는지 모릅니다. 고향이 주는 힘을 느끼기 위해, 고향의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향수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이유이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향은 있지만 그곳을 떠나 살기도 하고, 고향은 있지만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기도 하며, 고향은 있지만 고향 아닌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은 9절을 통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그가 살아온 삶의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국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와 땅 위에서 살면서 떠돌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 고향인 하늘나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서글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그네로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속임과 술수와 거짓과 투쟁의 그 험악한 세월이었듯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속임과 술수와 거짓과 투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보십시오. 우리를 슬프게 하는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땅 위엔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니 서로를 속이고 헐뜯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로 인해 유혹과 미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또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일을 보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쓰러지는 일이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슬픔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 본향인 하늘나라로 어서 빨리 돌아가고픈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그네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도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라도 있어서 험악한 이 세상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본향 하늘 유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반겨줄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그 쉼의 장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 땅 위에서 살아간 삶도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는데 반겨줄 고향이 없어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는 것.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늘의 고향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가 걷는 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 우리 사는 나그네 삶을 서글프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겨줄 고향이 없는 것보다 더 서글픈 일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불리지 않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돌아갈 본향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부름을 받지 못할 때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위하여 살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기쁨으로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말씀은 기록해야 할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보아스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부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12절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앞선 시간을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룻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이 땅을 물어주어야 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했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업을 물어줄 자로 친족인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아무개로 호칭된 이 사람이 사실은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룻의 가족이 팔아버린 기업을 찾아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간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여기 이름이 없는 아무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권하니 보아스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이 보아스도 그 기업을 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지 않을 때 자신이 대신 물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한밤중에 보리 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청혼을 할 때 그는 그런 언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3장 13절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어보겠다고 하였고,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성문에 앉아 있다. 마침 지나가는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지워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룻의 기업을 사서 물으라고 하자 4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은 기업을 물으겠다고 의외로 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답이 보아스에게는 아쉬움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와 외인을 돌아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복인데 어쩌면 그 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선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룻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과도 같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지 않는 이 삭막한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은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아직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분명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작지만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알아주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모습 뒤에는 거짓과 가식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보단 인공적인 모습이 가미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미련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맹이도 없는 것을 뜬구름 잡듯 능력 있고 화려한 것만 소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보아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루스에게 기업을 물으겠다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아쉬운 마음은 없잖아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이 다짐을 받게 되는데요.
5절을 통해서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그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 때 이 땅만 사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 아이를 너희 이름이 아니라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을 입게 하여 양육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때로 보아스는 그가 룻의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소망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소망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그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걷어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 이름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기억될 만한 가치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것에 더 큰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 아무개 씨는 이 룻의 기업을 사서 물어주겠다고 한 것이 그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을 들여 룻의 기업을 사서 돌려준다고 해도 손해가 될 것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룻은 이방 여인이니 그에게 돌아갈 기업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가 사서 물어준 땅은 나오미가 죽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나중을 위해 지금 투자해 놓으면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는 대답을 한 것이지만 보아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것이 룻과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이름을 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서는 다시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것이 이것은 분명 손해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나는 물으지 않겠으니 당신이 대신 물으라고 하면서 8절 말씀처럼 그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인데요. 그는 신을 벗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산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추호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손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교회를 상종하지 못할 집단으로 매도하며 없어져야 할 곳으로 취급할 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교회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됨의 삶을 살아야 할까? 억울하고 손해보는 생각이 든다는 것. 비록 세상에 대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에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된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외면받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아 교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삶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될지는 몰라도 손해보는 듯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오히려 손해본다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오늘 말씀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여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대답한 이 사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을 지나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요라고 불렀겠습니까? 보아스는 분명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혹 이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문을 지나갈 수도 있기에 누구의 아들 누구여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아간을 부르실 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신 것처럼 보아스도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에 속한 사람의 이름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성과 능력이 있다 한들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영원히 침묵합니다. 믿음은 없이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그들에게 돌아갈 하늘 고향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힘들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에 대해 침묵하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 본향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3장입니다. 나는 다 같이 내어버리고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남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라니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험악한 그런 세상의 삶이지만 그 나라를 또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 땅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육에 속해서 우리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또 진리를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모든 삶들이 또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돌아갈 본향을 예비해 놓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 비록 이 땅의 삶이 험악한 세월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육의 것에 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또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때로 교회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며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에 늘 감사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당하는 또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사오니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또 개척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그럼에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쓸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오시고 또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또 저희가 좀 더 깨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오 목사님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고 또 주께서 하십니다. 또 남은 여생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식과 은퇴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가정 위에도 평안을 더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퇴하시는 두 분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저들의 수고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리시며 남은 여생도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중에 또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이 형통하고 잘 되며 또 하나님께 기히 쓰임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력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로, 장님 집사, 권사 임직식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또 축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또는 영상으로 또는 교회에 오셔서 또 지하 공간에서 축하해 주시고 또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는 귀한 종들입니다. 또 한 마음으로 더 귀하게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은퇴하신 두 분 권사님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직식, 은퇴식에 관계되는 분들만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맡은 분들, 또 각 기관 대표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 외에 축하하실 분들은 지하 공간, 우리 조경부실, 또 세미나실에서 영상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모든 순서가 마친 이후에 우리 가족분들 또 본당에 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사전 예행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맡으신 분들 또 관계자가 되시는 분들은 1시에 식사하시고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추고 안에 헌금 작정서, 내년도 헌금 작정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카톡이나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어 드렸는데요.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오늘 있을 정기 재직회가 이루어졌는데 또 예배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주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또 예배를 드리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시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중계가 되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방송 장비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혹 하시지 못한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낙천 공동체가 함께하는 매일 오후 10시 기도회 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내년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 자원하여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연 권사님 장녀 조성주 자매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광명 퀸 웨딩 파티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결혼 예식장에 또 많이 없어서 참여를 하지 못해서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참석을 하셨네요.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결혼할 조성주 자매 충만인데 성을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두 분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2021년 목회 계획 발표를 위해서 기관장, 작은 목자, 우리 원사님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입니다. 그리고 낙태 방지 성형, 그리고 차별법 방지 성형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내드린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성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태 방지 성형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다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행사를 위해서 윤복순 권사님 또 꽃꽂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 다른 광고 쓰시면 우리 홍 목사님 네 분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여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백장님 광고를 선물 관련해서 오늘 행사 선물이죠. 예, 잠시 광고를 하시겠습니다. 여기 오늘 행사 관련해서 선물을 전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지 말고 이제 순서 시간에 순서가 되면은 오셔가지고 선물을 전달해 주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그렇다면 뒤편에 계시다가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념 선물인데 저는 예배에 참석을 우리 성도님들이 못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부 손님들만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목장님이나 장목자를 통해서 배분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천 공동체 위에와 낙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권속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